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역사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또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성도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전하는 삶 삽시다. 예수님 전하는 삶 삽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탄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형식적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돌아오니까, 매년 그 예수님의 탄생이 있으시니까 그냥 올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이 공휴일이니까, 오늘이 참 놀기 좋은 날이니까 그저 즐기는 날로도 그렇게 지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비가 와서 연인들이 많이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 한쪽에서는 많이 좋아했답니다. 솔로들이 그 배 아파서 못 볼 뻔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날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는, 아니면요 그저 우리 서로 축하하면서 우리 그저 뭐 잘 지내자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나를 삼는 것도 곤란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프로포즈 하려고 계획하신 분도 있다면 조금 기도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뭐 하나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만화에 예수님이 이렇게 멀찍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일상 위에 산타클로스도 앉아 있고 루돌프도 앉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쭉 앉아 있으면서 오늘 누구 생일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라면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뭐 이해라도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성탄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성탄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신 것입니까? 또 하나 의문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여자에게서 안 나신 분이 있습니까?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이 말을 강조하실까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또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바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주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현재 바울이 사도로서 현재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목회권,
바울의 그 모든 설교하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부활, 이런 것까지도 다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유대주의 그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지금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망하는지 우리 앞 페이지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히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분은 여자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 없이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어떻게 그 죄를 사해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죄인을 사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명분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탄만큼은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날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죄의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멸망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멸망밖에 받을 게 없죠. 예수님의 오심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오히려 더 흐리게 만들거나 가리게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날로 오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을 위한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고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나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선물 보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놀라운 아들의 유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기쁨이 오늘 성탄의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그 받은 선물을 이제는요, 내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연합성가대가 참 여러 밤을 준비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린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번 주간 성탄 주간이죠. 오늘부터 계속 성탄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이제 오후에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뭘 할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기획하는 거 참 좋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가시기 전에 좀 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누가 우리 성도든 가족이든 누가 계시다면 거기 한번 들러서, 우리는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일상을 살잖아요. 오히려 이런 날 더 화가 나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시설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코스를 하나 더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외식 가기 전에 코스 하나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소외된 이웃들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아직 모르는 사람, 성탄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성탄에 참여하도록, 그들이 빛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라도 그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왜요? 내 생일에 함께 해주셔서, 내 생일에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까지 전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소외된 분들에게도 복된 성탄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